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과 서신서 빌립보서 3장,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희망이 시작되는 곳. 아멘. 오늘 새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있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성읍이 불타고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고통당했던 그때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시고 그것에 병거와 말들과 군대를 수장시켰던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역사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때를 잊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며 내 백성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고 사막에 다시 강을 내어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새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나라를 잃고 고통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600년경 바벨론 포로기로 나라를 잃고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서 포로기를 겪을 때 약 70년간 바벨론 1차, 2차에 이르러 포로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너무나도 큰 나라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과 역사는 있지만 우리 민족, 대한민국도 지금은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더라. 이제는 나라를 잃고 처참하게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때의 기억을 가진 분들이 하나둘씩 이제는 고인이 되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혹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의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푸른 바다와 유채꽃, 맛있는 음식. 이건 뭐지? 총을 든 군인과 나무에 묶인 채 총을 맞는 사람들. 제주 4.3 사건? 들어보긴 했는데.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된 제주도. 1948년 4월 3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던 중 이를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군정이 4개월 동안 남로당 제주도당을 강경 진압하죠. 뒤이어 시작된 이승만 정권은 이른바
빨갱이를 잡겠다며 무고한 제주도민들까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초토화 작전. 사람 사는 집을 다 불태우고 사람을 무죄로 죽이고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군인 경찰이 그냥 무죄가 나고 사람을 다 죽이고 1948년부터 5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이뤄졌어요. 희생자 3만여 명, 불에 탄 집 4만여 채. 토벌대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두려움과 추위,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또다시 억울하게 고통당한 제주도민들. 이것도 사태에 병신되었어. 때려보니까 병신된 거라. 막 때려보니까 일로 피가 그냥 막 내렸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른 말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줄은. 70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 앞으로는 잊지 않을게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저는 10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역사 교육을 못 받았죠. 여러분, 오늘이 제주 4.3을 많은 방송에서 하고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죽고 집이 뭐 5만여 채가 탔으니 어떻게 3만 명만 죽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 산 기슭 위에서 숨어 있는 남로당은 밤이 되면 내려와서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또 일본 순사였던 경찰들이 미 군정의 보호를 받아서 그들이 그대로 일본 순사였다가 다시 대한민국 경찰이 됩니다. 그러면서 빨갱이를 잡는다, 눈을 돌린 거죠. 친일 행적한 사람들이 업적을 쌓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어떤 비난을 잠재우려고 그렇게 왜곡된 시선과 방향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역사가 많고 친일 세력들의 흔적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숨기느라 지난 6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숨겨왔습니다. 6.25 전쟁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피비린내 나는 고통이었지만, 서로 이웃과 이웃이, 형제와 사촌과 사돈 관계지간이 서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고발하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양민학살로 이어졌던 게 제주 4.3의 아픈 역사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알고 난 뒤로부터 제주가 놀러 가고 싶어지지 않아졌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곳이 제주였구나. 제주는 과거부터 이 4.3 사건뿐만 아니라 늘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항상 학살이 또 있고 늘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세상에 대한 역사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한 맺힌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 지침서도 아닙니다. 또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성공학 개론도 아닙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구원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종말의 날을 암시해주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종말이 정확히 이때 올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서 심판과 종말이 있을 뿐이며, 인간이 이 성경 속에서 보여준 인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의 역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짓을 하며 살아온 인간의 탐욕스러움과 죄성을 알려주는, 고발하는 그것이 성경의 아주 시작부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지만 그 다음 범죄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살인사건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인류가 얼마나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주며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죄성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타난 자기의 도전의 이야기에 잠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방송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앞서 10절 이전에 4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고 이 모든 것을 자기는 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상한 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도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걸었고 그의 모든 삶을 바쳐서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자 내가 그 부활에 이르고자 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받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의 전생애를,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 대단한 사람이 아직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도 말하지 않고 얻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자신의 죄가 깊고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역사를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주 4.3과 같은 사태 속에서
총칼로 위협을 받으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위협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런 공산당이나 혹은 그런 다른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자들이 그렇게 협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나올까요? 저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식 때문에 일단은 살고 봐야지, 혹은 이렇게 처참하게 개죽음 될 수는 없어 하면서 그 순간에는 과거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 거부하지 못하고 참여했던 것처럼 합리화하고, 혹은 거기에 나가서 일단은 살고 봐야지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여러분들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한 사람을 우리가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상황이 되니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베드로도, 열정 많은 야고보도 주님을 피했고, 너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가 아니냐, 그와 함께하던 도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고 부인했다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새 희망이 시작되는 곳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희망이 시작되는 그곳에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피 흘림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읍이 불탄 이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앙,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 믿었던 신앙, 그리고 다윗 왕국은 영원할 거다 하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불타올랐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고 패망했던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산당을 쌓았던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 이렇게 패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희망이 시작되는 곳은 모든 것이 불타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다가 형에게 죽임당하게 되자 어머니가 도망치라 그래서 빈손으로 맨몸으로 도망치다가 그가 어느 날 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병사를 쳐 죽였다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쓸까 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그곳에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을 잃고 그의 생명조차도 위협받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에는 모든 것을 잃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임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불행하십니까? 혹은 요즘 불평하십니까? 요즘 짜증도 늘고 원망도 많으십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많아서 힘들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가지지 못한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고 먹이시고 돌봐주셨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 희망이 시작되는 곳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곳을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그 경험이 없었던 분이라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신의 결혼 지참금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여인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내 모든 것을 깨뜨려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신지, 아니면 적당히 내 시간, 적당히 내 마음, 적당히 내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너희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짓지만 너희 영혼은 오늘 도로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참된 행복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